말라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두 책의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은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을까? 가톨릭은 이 기간에 기록된 몇 권의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말라기 위에 쓰여진 이 400년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더 의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말라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키야, 즉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나의 사자란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선지자를 말한지 실명 이름을 말한 건지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사람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라. 번역이 좀 무섭게 돼 있죠. 그래서 말라기를 이렇게 좀 무섭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계시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이해하면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말라기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구약의 마지막에 해당되겠죠. 자, 이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이 시대 연대를 몇 개만 딱 보면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가 쓰여지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서 메데바사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537년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와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또 3차 포로 귀환을 하죠. 이때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 사람은 다 왔고 성전도 완공이 됐고 성벽도 완공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 뒤에 오늘 이 말라기가 기록이 됐다. 이렇게 대략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100년 전에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100년 전에.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됐고, 자,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성벽도 완공이 됐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 학개설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중단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이 성전을 완공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고생하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는데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성전 재건도 다 했고 성벽도 완공을 했는데 현실은 달라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그런 강력한 왕국 시대가 올 줄 아는데 그런 날도 오지 않고, 또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그분이 오실 줄 아는데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예배도 내가 다시 올해부터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내 직장 생활이나 내 사회생활이나 경제 여건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시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일 본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막 무분별한 이혼을 하고 마술과 간음을 하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살펴보죠.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런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다뤄주셔요. 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잊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루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사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심각하고 안 좋은 거지만 정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전 지으라 해서 다 지었는데 자기들 삶은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거든요. 그 해방된 건 아니에요. 계속 조공받쳐야 돼요. 경제적인 상황은 계속 나빠져서 먹고 살기 힘들고, 페르시아가 망한 뒤에는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고 살고,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평화의 시대, 그 메시아의 시대는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이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하고 제사장이 질문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총 6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경고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경고보다는 계시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경고 같으면 여러분 한 번 세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6번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경고 한 번 하고 너희 이제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러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6번이나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도록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계속 질문과 답변에 이렇게 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해를 하게 될 때는,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교육제 회의를 하면 그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교인들끼리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서로 섭섭해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이럴 때 우리가 교육자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 하시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오해는 이해를 하면 풀고 이해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할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낭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구제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쁜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데 착한 사람들은 늘 고난당해,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어요.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은 좀 세게 다루셨어요. 잘하니까, 견딜만 하니까. 끝까지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죠. 그때 욥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을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오늘 하시는데, 그 답변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2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사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그냥 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단 말은 에서가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 즉 에돔 족속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 이 말은 또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 내가 너희가 잘한다고 선택했느냐? 장남이라고 선택했냐?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고, 너희가 순종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벌써 귀환을 했어요. 100년 동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망한 거예요. 산들은 황폐하고 산업, 그들의 생업, 먹고 살 거리는 다 광야 들짐승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말라기가 쓰여질 정도 되었을 때 조금 전에 이 에돔 족속이 그 나바타족에 의해서 이 에돔 지역이 점령이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때 멸망합니다. 에돔은 여러분 굉장히 건재한 이 족속이에요. 아주 전쟁에 능하고 강한 족속입니다. 그렇게 강한 족속은 얼마 전에 멸망해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제거하고 성벽도 세우고 지금 이렇게 100년 동안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냐? 저 강한 에돔 족속도 멸망했는데 너희는 이 지금 열강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다. 벌써 두 개 얘기했죠. 첫 번째 증거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과거의 증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지금 역사를 봐라, 다 망하고 있는데 너희만 살아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증거, 현재의 증거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미래의 증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너희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돔 족속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다시 나라를 일으킬 거야,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회복할 거야, 해방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될 일이 없어. 왜? 내가 이 나라를 헐어버릴 거야. 다시는 이 족속이 세워지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날 이후로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에돔이 나중에는 이두메라고 불리거든요. 이두메라고 부르는데 헤롯 왕이 바로 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은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두메의 역사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이름이 에서가 북다란 뜻이잖아요. 에돔도 같은 뜻인데 이 에돔 지역이 어디냐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예, 우리 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붉은 바위로 되 있는 천의 요새 페트라. 에돔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어서요.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꾸며낸 얘기라고. 그렇게 일반 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페트라가 발견이 돼요. 고고학자에 의해서. 우연히 한 유목민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고고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나바타족이 살고 있었고 그 나바타족 이전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성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세 번째 증거예요. 역사를 봐라. 너희는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100년 전에 다시 재건했는데 에돔 족속은 얼마 전에 멸망했는데 앞으로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보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사랑은 흔적을 남깁니다. 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확실히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데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고 에돔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도 없고 오해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오해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실히 새겨진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못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흔적이 어디 있고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 주간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해년마다 성찬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 흔적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도저히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역사를 보면,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사랑의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지금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고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아침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어제도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하룻밤을 자고 또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거,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고 하루 일을 하고 또 무사히 퇴근하는 거,
이게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내 삶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 전 만에 포로 귀환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린 그들처럼 하지 마시고, 오래전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베푸셨다면, 내가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해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고난주간과 사순절이라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성찬식 준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다가오는 성찬식,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다시 찾게 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모든 오해를 푸시고, 오늘도 내 삶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되찾으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